야곱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에서는 아버지만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효도스러운 아들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늙은 아버지가 오늘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볼 정도로, 오늘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사냥해 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롤스로이스 있죠. 그게 5억짜리 차가. 근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시내를 28살짜리가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어떤 그 유튜버가 그 사람을 촬영하는 거야,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이런 걸 끌고 다니나? 당신 아버지가 부자냐? 그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공부는 싫어서 그냥 알바만 죽어라고 해서 나중에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라도 전주에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범카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범카페. 건물에다가 범을 딱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범카페라고 해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도 정말로 그냥 막 계속 화면이 바뀌면서 보니까 꼭 실내 안이 그냥 이 카페가 조용한 카페가 아니라 식당이에요. 식당 같기도 하고 막 라이브 하는 음악 카페 같기도 하고 막 자기가 막 라이브로 노래도 하고 막 이래요. 그때 음식도 자기가 특별히 만든 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자기 뭐 망치는 그 자리에서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오늘 음식값 내가 다 낸다 그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얼마를 버냐? 1년에 얼마를 버냐? 1년에 얼마가 아니라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꽤 잘 됐는데 지금 건대 입구에다가 건대 입구 그쪽에다가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3층 건물을 얻어서. 정말 2층은 요리만 하는데 1층 카페, 3층 카페. 그래서 2층에서 요리하고 밑에 우유를 다 하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음식 하나만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승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억짜리 차를 갖다가 친구가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주방장이 뭐 오늘 생일이다 그럼 선물로 오늘 하루 타고 갔다 와. 그리고 그 비싼 차를 타고 갔다 오라고 하는 거야. 아, 통이 확실히 크더라고. 보니까 부모에게 상속받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남이 안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해가지고 그걸 키웠는데, 지금 건대 입구에서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달 수입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다 직원들 얼굴 다 주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딱 1억이 떨어지더래. 세금 다 계산하고 딱 나오니까.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이걸 2호 좀 3호 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반은 문신을 다 했어 이렇게. 그래서 왜 그거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약해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약해서 아무나 건드지 못하게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도 또 문신을 한 사장님을 굉장히 좋아한다네 또. 그래서
손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사장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더라고. 그래서 부모한테도 굉장히 효도를 잘하더라고. 28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자기는 튀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도 못해서 관심도,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도 소외된 인간, 학교에서도 소외된 인간. 근데 알바계에서만 안 돼, 자기를. 알바계에서는 저놈 일 잘하는 거, 저놈 일 잘하는 걸 안 돼. 한번 일을 하면은 뭐 산더미 어치 쌓여도 그냥 그것만 집중했는데 남이 뭐라고 하든 말고 미련스럽게 일한대.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저는 나중에 뭘 해도 하겠구나. 나중에 이제 너 그렇게 일 잘하는 거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너 뭐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난 내 방식대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주방을 빌려달라. 저녁에 끝나면 내 방식대로 요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거를 메뉴판에다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에다 올려줬더니 처음에는 시큰둥한 사람들이, 손님이 시큰둥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거기다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뭐 하고 불 붙이고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 다음부터는 막 손님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거 주문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장사 잘 됐고 돈 많이 벌다 보니까, 야, 나 이제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네가 여기 해. 네가 맡아서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맡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이걸 얘기하냐면, 그를 보니까 그 부모가 되게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관심도 없었고, 한번 뭐 이게 뭐 사고 치는 아이도 아니고, 공부를 또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그런 집에서 그렇게 표시도 안 나는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갑자기 그렇게 성공할지를 상상을 못한 거지. 오늘 보면은 이 에서는 아버지만 기뻐하게 하는 자예요. 아버지만 기뻐하게 하는 자.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무엇이냐? 야곱은 아버지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어머니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없어. 그래서 늘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자기 의지가 없어서 마마보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마마보이.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 이 리브가 엄마가, 리브가가 맞나? 리브가 엄마가 항상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 왜? 큰아들은 알아서 늘 사냥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큰아들한테 바랄 게 없는데, 이게 아버지는 다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죽게 생기는데 이게 아들이 좀 문제야. 둘째 아들이 문제인 거야. 쌍둥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잘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야곱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키면 순종을 잘한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시키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받아서 이제 떠나잖아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다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외삼촌집에 가게 되면 너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너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장자권이야. 너에겐 장자권이, 너에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 장자권이야. 너는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에서는 반대로 아버지가
분명히 아버지가 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에서는 뭐야? 헷족속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막 해버려요. 부모의 의견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헷족속의 여자와 결혼하고 나중에 또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결혼하고 이 당시에 일부 받쳐지니까 그런데 에서는 헷족속의 여자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상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 부모애가 가나안 땅에 가서 외삼촌의 자식들과 아버지 직계손과 결혼하라는, 그러니까 어머니 직계손이죠. 외삼촌이니까 어머니 직계손과 결혼하라는 그 언약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7년 동안이라는 걸 고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사랑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시대에, 응? 지금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이라면. 그 옛날 족장 시대에 무슨 사랑 때문에 7년 동안을 봉사를 해. 아무나 자꾸 그냥 결혼하고 말지. 뭘 내가 좋아한다고 그 7년 동안 무료를 봉사하면서 그 여자하고 기다렸다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그냥 그러느냐고 이 시대하고 그냥 맞이, 이 시대하고는 맞잖아. 내용이 엄청 족장시대 내용이지만 이 시대하고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7년 또 기다릴 수 있지. 대단한 순정적인 여자, 순정적인 남자야. 괜찮은 남자네. 근데 아니에요.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놈 없어. 그것도 무료로 일해주면서 7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그 7년 동안 봉사해주면서 기다린다고? 이런 바보 같은 자가 어디가 있어? 그 시대를 보면은 정말 바보하고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뭐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여러분 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딱 나니까 뭘로 갈라져? 피난 가는 사람과 끝까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도 못 떠나라. 숨어서라도 나라는 못 떠나. 피난은 죽어도 못 가, 나라는 못 떠나 하는 사람 두 가지야. 네. 이웃나라로 떠나가서, 이웃나라 가서 피해와서 이웃나라 가서 어떻게든 직업을 얻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못 떠나가 자식을 두고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딱 분명하게 갈라지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건 아니야. 그죠?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응? 오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장자권,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서부터 우리 족보가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적으로 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확실히 구별이 돼야 돼. 쟤 예수 믿는 게 완전히 구별이 되네. 쟤 구별이 되네. 내 친구가 보험을 하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보험을 11만 7천 원짜리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상해보험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싸면서 해가지고 11만 7천 원짜리 들어줬는데 1회차는 자기 돈으로 들어준다고 자기 돈으로 냈어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거야. 왜? 안 그래도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친구가 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대리운전 하고 있고 막 그거 뻔히 아는데 아니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이름으로 삭불 성금으로 11만 7천 원 이철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금을 보내려고 해요. 보낸 다음에 이 친구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보내주려고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놈은 예수 믿어 목사라서 그런지 다르긴 다르구나. 다른 것 같아. 그래 고마워. 그리고 끝났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보험 들었을 때 내 일을 참 내줄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걔한테 보여줘야지. 맨날 입으로 전도만 하라고 예수 믿어라 말로만 그러면 뭐해. 내가 구별된 사람인 거를 걔가 알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내가 11만 7천 원을 성금으로 지 이름으로 내고 현금 영수로 지 전화번호로 해서 딱 끊어줘가지고 걔한테를 딱 보내주면 지가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 기분 절대 나빠할 일은 없어. 내가 볼 땐 이놈이 확실히 내가 이놈 말에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놈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내가 얘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얘가 말하는 거는 내가 함부로 말을 대답 함부로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기도 중에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별되어 이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영적인 사람과의 구별이 뭐예요? 에서는 야곱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서 살아요. 삶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또 어머니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서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생스럽지만 7년을 버텼다. 왜?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여자가 없을까? 라헬보다 더 예쁜 여자가 없을까요? 이방에 더 많아. 그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라헬 보고 죽고 못 살아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적어도 에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외삼촌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곤란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말지 굳이 내가 왜 외삼촌한테 속아가면서 외삼촌이 딸하고 결혼해야 돼? 이러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 중요하게 얘기해? 약속의 언약, 장자권의 명분. 네가 우리 집에 장자의 명분, 장자가 됐어. 아버지가 너를 마지막으로 축복했어.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을 했어. 그럼 할아버지가 받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복을 내가 있게 생겼는데 내가 그걸 이루려면 내가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구별되어 살려면 출발부터 구별이 돼야지. 결혼부터 출발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이 됐어요. 내가요 이런 이런 얘기가 많은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어제 그 얘기를 이걸 보면서 어제 그 얘기, 만약에 내가 김순심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안 했으고 6년 동안 사귀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그 여자가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중간에 끝까지 버티면서 왔을까?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고 돌려놓고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 여자는 이 길을 못 왔어. 그 여자는 이 길을 못 올 사람이야. 절대로 못 올 사람. 왜? 세상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6년을 사귀었으니까 알잖아.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런 길을 가면 끝까지 따라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6년, 7년을 사귄 사람을 내가 스스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요. 왜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하고 지금의 김 여사와 결혼하게 되냐? 마음이 안 정해져요. 희한하더라고요. 6년을 했잖아요. 마음이 안 정해져요. 나한테 엄청나게 희생을 했어요. 마음이 안 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토요일날 만나요, 저녁에. 그때는 일주일에 4번씩 쉬는 회사 없어요. 거의 대기업에도 없어요. 보통 한 달에 2번이나 1번, 2번 쉬어요. 보통 회사들이 다 그랬어요. 토요일 또 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 한 달에 한두 번 쉬는데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만나면, 토요일날 만나면 모텔 가서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월요일날 헤어져요. 이 정도였어요. 이게 다 지난 얘기고 젊었을 때 얘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결혼하는 건 줄 알고 또 집에도 소개시켰어. 우리 집에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켰어. 그 집에서 다 반대 안 해. 집에서 다 반대 안 하고 그 대신에 네가 돈 벌어서 결혼은 네가 돈 벌어서 해라. 반대는 안 하지만 돈은 네가 벌어서 해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맞는 거야. 이게 돈이 맞아야 뭐 결혼하자는 일이 나오지. 돈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나? 그래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끝까지 못했어요. 이게 끝까지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나오니까 만날 때마다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돌아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 저런다 그러면 이게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게 그렇게 끝났어. 이게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택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 장자의 복을 누리려면 장자의 권리도 행해야 되는 거야. 장자의 권리가 뭐야? 구별돼야지. 우리는 장자의 권리는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권리, 그 권리가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 장자의 권리란 뭐예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구별되지 못하느냐? 내가 한 주간요, 여러분이 한 주간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한 주간 버티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내가 구별된다고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웠느냐. 나도 모르게 시달려요. 영육간이 시달려요. 육이 편한 쪽이냐 영이 원하는 쪽이냐 육이 원하는 쪽이냐 시달려요. 근데 여러분의 육은 혼에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육이 편한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자꾸 육의 반대쪽을 원해요. 여러분의 영은 자꾸 육의 반대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혼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야 얼마나 외워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라 이거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꿈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어요? 나이 먹으면서 나보고 내 친구가 그래요. 자꾸 날 쳐다봐요. 이렇게, 야 너는 몸에서도 어떻게 나이 티가 안 나냐? 내가 청바지 입었었거든. 청바지, 아래 청바지 입었는데다가 위에다가 딱 입으니까 더하지 배도 없고 그냥 똑같이 위에다 거기다 또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더하지 이러고 쳐다봐요. 이러면 얼마나 검버섯이 장난이 아니야. 왜? 하도 술을 먹어서 간이, 한눈에도 간이 나쁘다는 거 그대로 알겠어요. 내가 이제 예영이 얘기도 이렇게 들리는 얘기 들었고, 너네 아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시급하게 너네 아빠는 빨리 가서 스텐트 수술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뿜어주는 게, 간이 피를 뿜어주잖아요. 간이라는 게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모조리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피를 만들어서 피를 분사시킨 거예요. 핏줄로 통해서. 근데 이게 핏줄이 쪼그라든 게 아니에요. 핏줄에 지방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그래서 핏줄에 지방이 많이 껴서 피가 꽉 누르면 물이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피가 쭉쭉 뻗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두 방울씩 막 떨어지니까 아픈 거야. 이게 안 통해요. 막 찌릿찌릿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간이 많이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 기능도 엄청나게 떨어졌구나. 내가 한눈에 보여. 혈관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왜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 비전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 이전 비전을 품고 살아라고 내가 강요를 해요. 그러면 난 사이비 교주예요. 난 교주야. 그걸 강요한다면. 그런데 강단에서 이렇게 가짜로 강요하면서 비전을, 예수 믿으면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비전을 품으세요. 이거는 가짜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비전을 품고 살아?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기 싫다는데 저 사람 주의 못하겠어. 천만에. 하나님이 그 사람 반은 죽여놨다 살려서 다시 일시켜요. 이혜령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책을 100몇 권을 냈는데, 그분이 최악의 책이 뭔지 아세요? 신은 죽었다야. 신은 죽었다야. 자기의 지성이, 최고의 지성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에이,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유치하게. 자기 딸이 미국에서 그래도 부장검사까지 한 딸이 와가지고 아빠 천국 가봐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지옥 가.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유치해진 거니? 너 이상해졌다. 야, 지성인 입에서 그게 나올 입에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야? 너 부장검사잖아. 어떻게 그런 입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하냐 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너무 웃긴 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3주 만에 자기 손녀가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성경 덮어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난 계속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이 아빠 갑자기 앞이 안 보여 실명이 돼버렸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뭐 하여튼 유명한 의대 여기 좋다는데 안과 전문대학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러면 한국에 와라. 한국에 와서 수술하면 되지. 자기 잘하는 후배 의사한테 부탁해서.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와도 특별히 수술한다고도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고 해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자기 딸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는 걸 그 약속을 이영웅 씨한테 했잖아요. 약속을.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아, 신은 계시는구나. 그때 예수님은 계시는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한 신이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은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그냥 모든 신 중에 신은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전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는 데까지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암과 싸우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자기 모습 보이면서 결국 엄청난 고난이 그 사람은 이게 고난이 그 마지막 때 그분이 한 말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죽어가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나 엄청난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장자의 것을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는 게 평상시 때는 잘 안 나타나다가도 위기 때는 구별된 사람이 완전히 표시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 때는 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연세중학교에 창립 36주년 기념해가지고 무슨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제목만 봤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옛날에 창립 콘서트 한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이라도 보려고 한 20, 30만 나왔을 거예요.
근데 횟수가 766회인가 765회. 천회도 아니에요. 700, 자기 교인도 안 봐. 자기 교인도 다 안 보는 거야. 많이 깨어난 거지, 그걸 통해서. 많이 깨어난 거야. 응? 두 번째로,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거. 언약의 상속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인정받은 거잖아요. 상속자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상속자로 인정이 될 때까지,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 야곱은 철저하게 구별돼서 살면서, 야곱이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뛰어나고 잘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엄마한테 떠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우연히 엄마한테 떠밀려서 자기가 그렇게 상속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랬으면 에서는 와가지고 아버지가 아까 그 기도해 준 거, 그 축복 기도해 준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취소하고 나한테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나한테 쏙, 아버지 남아있는 복이라도 나한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남아있는 복. 동생한테 축복을 다 빌었으면, 아버지 아직 남아있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고 싶은 남아있는 복. 그 남아있는 복이라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너는 칼로 살 것이고, 너는 동생을 보호하는 자가 될 것이고, 보디가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그게 남은 거. 그러니까 에서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한 번 축복을 하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 그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남은 복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다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삭은 미안하지만 아들에게 그 남은 복을 빌어주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구별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말해주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해주시고,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해주고, 아버지가 또 나에게 말해준 것을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고 인정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 사는 동안 147세를 살잖아요. 147세를 살았다가 죽어요. 근데 야곱이 사는 동안 147세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냐? 편안하게 안 살았어요. 편애가 심해서 12아들 중에, 야곱은 12아들 중에 특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바람에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죠.
응?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너는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과 결혼해라고 했을 때 처음 본 여자가 라헬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 본 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지금 전쟁을 그냥 세상 사람이 보는 눈으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통해서 3차 대전을 흘러가진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저는 물론 저도 그 중간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한국은 여기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은 뭘 얻을 수 있을까? 한국은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푸틴이 진짜 얄미울 정도로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와 병원을 폭격하는 게 너무 나빠서 그거는 인간이 해야.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요, 푸틴이 10년 전만 5년 전만 해도 완전 기독교인이랑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종교인에서도 여러분요, 러시아에서는 뭐야? 절대로 동성연애가 없어요. 큰일 나 있으면. 푸틴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동성연애 반대. 그리고 러시아 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와서 포기 못해. 포기 못하게 돼 있어. 법을 금하게 돼 있어. 그리고 러시아 종교회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우리처럼 1시간이나 1시간, 이건 예배도 아니야. 어느 정도냐? 3시간, 4시간 걸려요. 러시아 정교회가 예배를 한 번 드리면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런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푸틴이. 그리고 아주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아주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 신부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조언을 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5년 사이에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동로마라고 그랬어요. 동로마, 러시아를. 푸틴이 자칭 러시아를 이제 동로마라고 그랬어.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세계 최고다, 이제는. 그걸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철저했던 그런 푸틴이 저렇게 김일성이 같이 저렇게 돼버렸어. 독재자가 돼버렸어. 엄청난 독재자가 돼버렸어.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해놓은 걸 그럼 저기 타락을 하나 봐. 지금도 러시아 정계는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엄청나게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도 못해요. 그러는 푸틴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 37장에 보면 러시아를 이미 에스겔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 러시아를 강제로 코를 끼워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강제로 코를 끼워서. 근데 내가 지금 그걸
걸 보면서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푸틴을 어거지로 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겠지. 원래 이 푸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푸틴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신앙적으로. 근데 이게 러시아는요, 이미 악의 도구로, 이미 다니엘서도 그렇고 악의 도구로, 에스겔서도 그렇고 악의 도구로 계시를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세계대전을 일으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거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붙이고, 러시아를 부추겨서 강제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전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실히 구분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를 6,000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거야. 마지막 이 세상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끄트머리에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어제도 그 유튜버에서 그 친구가 식당을 한 그 식당 안에 분위기를 보니까 완전히 막 사람들이 들어가면 뿅 가게 생겼더라고. 그런 분위기니까 막 음악을 틀어놓고 뭐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옆에는 LED 화면에 막 자기가 보이고 순탄 그냥 뿅 손님들이 뿅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돈 주고 가니까 안 가. 정신이 나가서. 지금 문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휩쓸어 갈 거예요. 휩쓸게 가가 있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야곱은 이 결혼이라는 것 딱 하나만 가지고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인생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에서는 세상 여자와 결혼하고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구별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한 말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7년 동안 희생을 하면서 외삼촌한테 수고하면서도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야곱은 147년 동안 살면서 생각해볼 때 행복한 삶이 아니야.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야.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17살 때 죽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자식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옷만 받았지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연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딘가 살아있는 거 아닌가 항상 의심이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종된 부모들이 왜 막 20년 30년 돼도 그 얘기를 못 놓냐 하면 확인을 못 했잖아. 죽었으면 포기가 되잖아. 얘가 죽었으면 포기가 되는데 내 친구 후배도 아직도 그걸 못 놓은 게 자기가 못 봤거든. 자기 딸이 6살 때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된 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자기가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되니까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늘 힘든 거지 그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래,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래. 한 가지로 말하면 그게 뭔데요? 이러고 이야기하면 구별해라. 구별해라. 어떤 식으로든 구별해. 구별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 그 설교를 뻔질하게 잘하고 교회 근사하게 사람 많이 몰려온다고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별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뭐 거기 팔로우 수가 막 그 사람 설교 들어가면 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가 그거 뭐 김도호 목사 막 10만 명 15만 명 오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듣고 읽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 안 차요.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희생이 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자기들의 막 감정을 건드려주고 은혜 받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도 은혜 받아요. 신천지에 가면 은혜 안 받을 것 같아? 여러분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그 광장에서 막 옷 똑같이 입은 사람이 박수 착착 치면 거기 지나가다도 은혜 받아요. 막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저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6번 누구야? 기호 6번 허경영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 그 은혜 받아서 그래요. 허경영이 말해 은혜 받는다니까요. 은혜 받는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은혜가 된다고 그게 진짜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고 은혜가 되면 진리야. 그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미 자기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 주인 아니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사람 똑같아. 똑같더라고. 하는 행동이 똑같아. 기가 안 차요. 그렇게 쉽게 막 몇십만 원씩 그렇게 쉽게 막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 이렇게 쉬우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 안에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듣기만 해도 주 안에 살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쉬우면 구원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0.2%밖에 구원을 못 받아. 구별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구별되는 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신학교 가고 자기 이름으로 죄종되고 자기 이름으로 목회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이름으로 해서 교회 크게 짓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하죠. 또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속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물질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마귀는 사람 못 모나요? 마귀는 사람 못 모나요? 마귀도 병 고치잖아요. 마귀도 요술로다가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고, 응? 마귀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응? 나중에 하도 안 믿으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네, 애굽의 요술들도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바로 왕이 야 그건 내 밑에 있는 요술 도술 부리는 놈들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의 카드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10번씩 그렇게 해도 안 넘어가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따라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끝을 보면 알아요. 처음을 보는 건 아는 게 아니야. 끝을 보면 알아. 구별된 사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항상 놓고 기도하세요. 통찰력과 분별력.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내 방법대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게 기도하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칼버둥치는 그 모습에 그게 가여워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줘서 내가 못하는 걸 스스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되도록 기도의 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